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일의교회를 담임 맡는 정원숙 목사님과 대전 일의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승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주일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원숙 목사님, 아직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의교회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 비해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시죠. 예, 주일의교회는 717 웨스트 컬처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물론 준비 기간을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상으로 향하여 너의 발걸음을 띄라 하셔서 이제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전에 이제 또 신학 공부도 예. 하셨을 테고 그런 예. 준비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제가 한 16년 동안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목사님들을 도와서 많은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한 그 속에 있는 그 소망을 이제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일회교회로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담임 목사로 다시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는 예. 대단한 결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슴 속에 늘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센터를 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와 많은 상황이 틀릴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소명을 계속 더 참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담임 목회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사실은 20여 년 동안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남편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게 됐습니다. 네. 주일의 교회라는 이름이 나름 이렇게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예. 이름을 결정하시는데도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갖게 하시면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끝까지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그것을 제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그 외아들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예비하신 그 수양을 예비하신 것을 말씀을 저한테 강하게 주시면서 그러면 또 왜 내가 이레란 뜻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의 그 모든 여정을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삶이 사실은 인내와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약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냥 일회하면 좀 그 이름이 그래서 거기다 한 번 더 주 여호와란 말씀을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보다는 그냥 짧게 해서 여호와를 직역해서 주 일회교회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대전 일회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됐는데 대전 일회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어떻게 연결하시게 됐는지 소개해 주세요. 일회교회란 말씀을 받고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일회교회를 받았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먼저 뛴 게
이래교회 대전의 김승 목사님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분이 찬양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사실 바디워십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때 그분이 하던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찬양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거기서 저에게 다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분과 함께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찬양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꿈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먼저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승 목사님, 네. 이렇게 누군가가 본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환상을 받고 그래서 초대했고 많이 설레셨겠어요. 다 하나님 은혜 중에서. 네, 대전 이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국도 처음이시고 네. 시카고도 처음이시고 네, 꿈꾸던 미국을 드디어 정원수 목사님을 지금 또 처음 뵈시는 네, 여기 거라고요?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아, 참 처음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승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주된 또 활동은 담임 목사님 말고도 네. 이렇게 교도소 네. 사역을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저희 이래교회의 교회 정신이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게 바로 교회 정신이 아닌가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다니는 가운데 이제 교도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중에 이 찬양이야말로 또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어느 누구라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기에 또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 또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처럼 또 제 손에 들려지는 악기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제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또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제 전국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 이제 소년원에 이르기까지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도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네. 목사님 굉장히 그 몸이 운동선수의 몸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씨름 선수셨다고. 네, 네. 네, 운동도 하셨고 또 고등학교 때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그 네. 얘기 한번 나눠주시죠. 아버님의 사업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거처 하던 집에서 이제 혼자 이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로 또 접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또 음주와 또 뭐 약물과 또 이런 폭력과 이러한 얼굴어진 정말 뱀과 같은 생활을 감당을 하며 어려운 삶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 어머님이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신데요. 장애를 딛고 그 새벽녘에 교회를 나가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또 변화된 삶으로 또 그 모든 것을 인내케 하신 하나님, 또 그 모든 것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그렇게 꿈꿔왔던 이 미국을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또 붙여주셔서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이 MCTV에 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길만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절망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김승 목사님을 끌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 교도소 사역이기 전에 또 어떤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악기를 다루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졸업과 동시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소록도라는 곳을 또 방문하게 되었고 그 소록도를 방문한 가운데 우리는 이 사지육신 멀쩡하지만 그분들은 진짜 눈꺼풀도 없고 또 코도 다 달아나서 없고
귀도 그렇고 손도 막대기 같고 정말 이 바람에 그 소록도의 바람에 이르기까지 살 썩는 냄새가 뭐 수십 년 그 땅속 깊이 살 썩는 냄새가 뿌리 박혀 있는 그곳에 우연치 않게 이제 방문을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갈 때만 해도 거기가 지옥인 줄 알고 정말 먹는 물이라도 또 먹을 음식이라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뱃머리를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가운데 뱃머리에 닿을 때쯤에 큰 기둥에 한센병은 낫는 것을 믿는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곳을 갔더니 또 신앙을 또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가져간 생필품이며 또 먹을거리며 이러한 부분들을 니어커에다가 다 싣고 그분들이 기거하시는 수용소 같은 곳에 다 운반해 드리면서 정말 제가 아니란 생각으로 이 생각이 사단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을 생각을 할 때는 지옥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고 그 천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제 평생에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결심과 함께 동시에 이제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섰고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은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오신 분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추운 매서운 그 차디찬 겨울바람을 뚫고 예배당에 가서 그 초등학교 분교 마룻바닥 같은 아주 딱딱한 그런 마룻바닥에 방석 2개씩 3개씩 붙여가지고 엎드려서 난로도 없이 곤노라고 하는 옛날 그 곤노를 피워놓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뭘 하시나 들여다보니까 기도의 내용은 감사하다는 내용이 넘쳐났기에 저도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의 감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때 이제 결단을 했던 거죠. 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를 하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지금 남해의 고향 땅에 교회를 지금 전도사님께서 시무를 하시고요. 고아원 양로원을 다 사회 환원하시고 그 기도의 뿌리가 저에게까지 내려와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4대째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참 많은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전하고 또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후원자들을 개발을 하고 근데 많은 매체를 이용을 했지만 정말 오늘 무엇보다도 뜻깊은 것은 우리 목사님과 또 오늘 이 MCTV에 함께 출연해서 또 이러한 사역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소록도에 방문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감동하셨고 네. 서원하셨고 목사님이 되셔서 포부를 갖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벌써 한 7년 전 얘기가 되나요?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부교육자로 제가 9년을 사역을 했고요. 아, 예. 네, 이제 개척을 한 지는 이제 올해 7년째 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의 간증의 주된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뭐 돈이 없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제가 잘생기고 뿐만 아니라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생겼지만 참으로 이 신학을 하면서 또 이 가정을 또 꾸려나가는 가운데 참 여러 여의치 않는 생활 속에 교회를 또 세워야 되겠다는 또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중에 많은 부동산을 찾아다녔는데 그 부동산 가운데 마지막으로 간 곳에 정말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갔던 곳이 그 건물 지하였고요. 그 지하를 들어가는 데에부터 냄새가 정말 뭐가 썩는지 모를 정도로 참 뭐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쨌든 간판은
여기에 업종은 다방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대전 월드컵 경기장 유성 톨게이트를 지나면 4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보면 그 다방의 제목이 아직도 저희 교회가 간판도 없이 시작을 해서 그 지하에서 사장님이 500에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에 정말 이 쓰레기 더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모든 이 물건들 부서진 것, 또 쓰레기, 또 이런 부분들 뭐 정말 냄새 나는 것까지 그 창고와 같은 그런 곳에 500에 30에 준다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곳을 임대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뭐 의자를 놓으려고 해도 의자를 놓을 수도 없고 또 그래도 38평 되는 작은 지하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목양실도 만들어야 되겠고 유아실도 만들어야 되겠고 주방도 만들어야 되겠고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많은 과정 속에 이러한 고민들을 뭐 이 교회 성전을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를 꾸미는데도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제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인 게 참 너무 놀라운 것이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대전에는 연구소가 많습니다. 네. 그 연구소 가운데 많은 이 동아리 그룹들이 있지만 뭐 기독교 연합회도 있고 근데 이제 저에게 악기를 배우시던 연구소 전체의 불교 신우회 회장님께서 제가 이러한 고민들을 상의를 했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1시까지 업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 이제 치수를 재고 무엇을 어떻게 꾸밀지를 다 의논을 한 후에 다음 주부터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길래 저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시작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문만 열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물었더니 그 불교 신우회 회장님께서 술, 담배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 연구소에서 주요 이 직책이 연구소를 짓는 총 책임자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자분들에게 리베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받지를 않으시니까 이 결백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락을 취하면 이분들이 도네이션으로 오셔서 거기를 무료로 다 설치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불교 신우회 회장님의 도움으로 예,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 과정들은 이후에 또 집회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전이 자리가 마련됐고 그것도 세상적인 다방이라는 곳에서는 마련됐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었고 또 의자 마련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나하나 처음에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고 저희 사모님이 매주 52주를 대표 기도를 하시고 저희 큰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아이가 헌금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님과 또 이렇게 두 분의 헌금을 거둬서 이제 강단에 올려놓는 일까지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 하루하루가 참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가 요즘은 이 상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지나가다가 들어와줘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없을 뿐더러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저에게 찾아오니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아파트를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15층이었습니다. 그 15층 위에 제가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포기하려고 그 아파트 옥상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아까 제가 보증금이 얼마라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500에 300. 500에 30. 30. 예, 월세가 30. 보증금이 500인데 이 500에 30이라는 돈은 없어도 살고 있어도 하는 돈이지만 한 가정의 남편이요, 또 아이들의 아버지요, 또 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또 가야 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500에 30이라는 돈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간판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여기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530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무게로 제가 세상을 접고 정말 뒤로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밑에 지하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가 연주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노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 미명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 빈자리들은 빈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없는 것이 빈자리고 이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채우셔서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주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나타내게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큰 기라성 같은 많은 큰 대형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이렇게 또 스카웃도 있었지만 먼저 심는 놈이 먼저 거둔다고 저는 믿었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지금은 7년이 지난 많은 것이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만나고 상처 입고 힘들고 어누러진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을 눈물 닦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러면 제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분들과의 그러한 믿음의 의를 지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탁상 공론하듯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산골 오지 어촌마을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3대 사역이 가르치고 나누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40일 금식을 2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원래 몸무게가 120kg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33kg를 감량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을 봤더니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악신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다음 카페나 이런 SNS나 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또 이런 사역 가운데 만난 분들이 또 이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보냈던 것처럼 질병이 치유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제 삶의 모토는 저의 삶이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삶으로 오늘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루가 긴박한 하루요. 하루를 눈이라도 뜰 수 있다면 보고 싶은 하루요. 냄새를 맡고 싶고 먹고 싶은 하루일 텐데 그 하루를 헛되게 쓸 수가 없어서 오늘 이 하루를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머나먼 미국 땅까지 이렇게 저희에게 날아오셨는데 참 더욱 감사한 거는요. 오로지 이 시카고의 이 일정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정말. 네, 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우리가 방송이라서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게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간증 얘기가 사실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임동진 목사님과 또 네. 고은하 권사님과 함께 했던 새롭게 하소서 몇 년 전에 또 함께 하셔서 얘기가 아주 많고 간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투리들이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 대전 분들은 필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카고의 일정이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 있죠. 예.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저희 본교회 주일의 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또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네, 8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 예배에 예, 예. 시카고에 있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이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예, 저희 예. 방송이 이제 예. 차후에 나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혹여라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대전 이레교회 김승 목사님 치면 쫙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학창 시절 많이 힘든 그런 시간 보내신 분들에게는 아주 더 많은 감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원수 목사님 이렇게 대전 이레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시카고에 초청하셨고 또 네. 시카고에서는 주이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시게 되는데 네. 아주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겠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또 같은 그런 어떤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이 되실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저희가 찬양 사역을 하지만 먼저는 이제 말씀 사역에 전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돌아보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슬픈 자와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누고 또 위로할 자와 함께 위로하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저에게 특별히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항상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썩어 땅에 묻혀 그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참 헌신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 또 가정과 또 모든 사업에 어려움 겪는 영혼들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들이 치료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저의 소망 주신 것이 허그 미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20년 전서부터 저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그 모토인데 그 허그 미션이라는 것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안아주는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은 House of You and God 그래서 저희 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허그 미션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교를 통하여서 주일의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면 허그 미션 센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꿈을 주일의교를 통해서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김승 목사님 대전에서 이렇게 날아와 주셨는데 또 이제 인터뷰 후에 색소폰 연주를 또 듣는 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저희 시카고에 있는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런 부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자고 요청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로 함께 하실 줄 믿는데요.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요즘 참 크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어룩져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또 속히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타나면 이것은 직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또 이렇게 주일의교회 또 저희 대전의 또 일의교회 또 이런 작은 교회 연합들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세워져서 또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도 남는 또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또 물질도 또 많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이 아닌 동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카고에 와주신 거 제가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수 목사님도 참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MCTV 초대석은 주일의교회 정원숙 담임 목사님과
대전 이레교회 김승 목사님 함께 시간 엮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